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마지막 금요영성 집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왔던 한 해, 정말 그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오늘 은혜로 담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쳐날 것을 믿고 또 바라보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을까?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 왜 굳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이러한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을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잔인한 사형 제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그 재판을 받았고 또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는 이러한 가운데 그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은 그 로마 그 당시의 법은 바로 정치범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닌데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처형, 이것을 고난이라는 큰 틀에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고난이라는 그러한 운명의 결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고난의 시작으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의 그 고난의 시작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과정에 많은 이들이 연루되어졌습니다. 로마 총독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가 끝나갈 즈음에 바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신문을 합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신문 중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사형 선고를 그곳에서 받고 예수님은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고요. 이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는 특별 사면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흉악한 폭력범인 그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줄까 물었고 그 유대인들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그 주게 됨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5장 오늘 30절을 보면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고난과 조롱의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 땅이 어두워지며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3시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의 아람어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다윗의 그 노래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절규는 여러분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죽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저항도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자기 삶에 대한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그 걸음을 걸었던 그 예수님, 바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치며 살았던 그 걸음, 이젠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해진 바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절망의 그 임계점에 다다른 바로 그러한 순간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과 또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바로 이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외침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바로 고백이었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의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오늘 38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졌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고요.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바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그 대제사장의 옷에는 그 가장자리에 방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발을 그 끈으로 묶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왜 발을 묶었느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방울을 단 옷을 입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울 소리가 그치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그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느냐?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휘장으로 가리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내버려 두고요, 내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단 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그 걸음을, 잘못된 그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때려서라도 그 부분을 막아서는 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두꺼운 휘장으로 그곳을 가려 놓으셨던 겁니다. 이 휘장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짜서 높이가 28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14m입니다. 위에서 아래가 14m고요. 그리고 옆으로 폭이 2m가 됩니다. 아주 두껍게 짜놓은 것이어서 칼로 찢기도 어려운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있는 커튼이 14m의 높이가 있는데 이것을 찢는다, 사람이 찢는다라고 한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그 절망 가운데 섰을 때,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바라보시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저항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바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막혀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이제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그 절망 가운데 섰을 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느껴지는 그 고통과 아픔들 물론 사람마다 다 느끼는 또 견뎌낼 수 있는 그 삶의 짐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정도를 왜 못 견뎌? 라고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그 무게가 느껴지고 그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내게 다가오는 그 무게는 사람마다 또 그 주어진 환경마다 우리의 느껴지는 그 무게는 또 다를 수 있고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을 견뎌내고 내가 얼마만큼을 견딜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절망 가운데 내가 빠졌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순간에 포기합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저항합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그냥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처럼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데 나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짐을 다른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그 짐을 나는 무겁게 여기며 그것조차도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요. 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절망과 그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원망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처럼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며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이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열렸는데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휘장이 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요,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늘 은혜로 사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어쩌면 치열하게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참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며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달리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거짓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거짓은 조금만 지나가면 드러나는데 그 거짓을 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자기 상처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의 무게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다고 너는 왜 쓰러지냐? 난 안 쓰러지는데, 나도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나는 안 쓰러졌는데 넌 왜 쓰러져?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르듯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도 다 다른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묶어 주신 것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면서요,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이 절망 가운데 다다랐을 때 삶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못 견디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그 한계치에서 그들은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러한 삶을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으로 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과 내 임계점에 다다르는 나 인간인 내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그 십자가만은 붙들고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덜 고통스럽고 덜 고난받고 덜 핍박받고 덜 삶의 무게가 조금 덜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협이 다가올 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흔들릴 겁니다. 뿌리채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 가운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요, 여러분, 막 쏟아내는 그 거짓말들은 스스로 자기 입술로 그 모순된 말들을 쏟아내는 게 그 인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들, 사단의 말들, 그 악한 말들,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향해 쏟아내는 그 말들이요, 정말 여러분,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뱉는 그 말들이요,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순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아전인수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만 가지고는 굉장히 미화를 시킵니다. 자기 것만은 언제나 옳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요, 얼마나 거짓된 게 많은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서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겁니다. 활력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 잠시 멈추어서요, 십자가를 붙들고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견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